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우리 대신, 나 대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또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묘사요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이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 날 좀 대신해 주기를, 내 이 무거운 짐, 내 이 녹록지 않은 인생, 누군가가 좀 대신해 줬으면, 피차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걸 바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들 셋을 둔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그 아들 셋을 기르려니 그게 어디 집입니까? 전쟁이죠. 저 요새 아들 둘 둔 집을 보는데 완전히 근데 셋이니까 얼마나 굉장해요. 그래서 늘 그 자매를 보면 항상 얼굴이 피곤하고 지친 얼굴들이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서울 갔다가 만났더니 얼굴이 훨씬 달라졌더라고요. 그 한국에서는 좀 인건비가 싸니까 그 세 아들을 좀 돌봐주는 분을 구해가지고 누가 대신해 주는 바람에 훨씬 여유가 생긴 그 얼굴을 봤어요. 다 그런 식이죠. 직장 끝내고 왔는데, 같이 일하는 처지인데 설거지가 산같이 아직 쌓여 있습니다. 그 먼저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이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나? 이 대신이라는 글자, 나 대신 좀 해주면 안 돼? 집에 청소도 그렇고 좀 대신해 주면 돼. 심지어는 어떤 때 보면 우리 공부하는 분들, 누가 숙제 좀 대신해 줬으면. 저도 한참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논문 좀 누가 대신 써줘. 근데 누가 대신 써줬다면 큰일 났다. 쫓겨나는 거죠.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게 우리가 지쳐서 그래요.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늘 하는 말이지만 강한 존재 같으나 약하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에 눌려있죠. 그래서 기대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대신해 주기를. 우리 정유성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제 소개들을 하는데 이런 조크를 해서 웃었습니다. 저는 정유성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10년 전에 받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 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키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그 작은 키를 큰 키로 대신하고 싶으셔서 그런지 요즘에 정 목사님 보면 주로 오중성 목사님이나 임재영 목사님 옆에 가 서 있는 걸 많이 보셨어요. 남의 키를 좀 대신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35장 9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문제가 많아요. 사람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세력이 있는 자의 팔에 눌려서 살기 때문에 도움을 부르짖으나, 도움을 부르짖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좀 대신 도와주고 내 그 짓눌려 있는 삶의 무거운 중압감들을 좀 대신 좀 져줬으면.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미국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또 새로 미국에 오셔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 이 미국에 참 잘 짜여진 이 시스템, 이 정부의 복지와 안전과 이 미국의 그 전 세계 둘째가라면서러운 이 놀라운 나라, 참 우리를 여러 가지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줬지만 그 미국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던가요? 백악관이 우리를 대신 살아주시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늘 정부가 좀 새로 들어섰으면, Next administration이,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다음 그 권력이 좀 우리를 민생으로 좀 풀어줬으면, 다 기대하고 대신이 있기를 바라고 있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자란 분들일수록 결혼에 대한 꿈이 커요. 그 결혼으로 인해서 드디어 만나 사는 배우자를 인해서 그 자라면서부터 가졌던 그 불행과 눈물들이 좀 씻겨주게, 대신해주고, 불행 대신에 행복을 좀 대신 가져다 주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된 것도 좀 있지만 택도 없어요. 목사에게 기대를 많이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가면 훌륭한 목사님, 또 저기 다른 데 가면 우리 목사님은 짱이야 짱. 그렇게 해봐야 그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다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바라고 사는 것뿐이지, 그 목사가 모든 그 눈물과 그 삶의 고통을 어떻게 다 씻어주겠어요? 그건 대신 될 수가 없는데, 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저서에서 남겼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일생 동안 살면서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출생에 대한 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으며, 왜가 나 이렇게 이런 나라에 이런 여건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출생에 대한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책임에 대한 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책임 속에 시달리죠. 그 책임을 항상 의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Why me? 왜 내게는 이런 책임이? 그리고 세 번째, 풀리지 않는 의문은 죽음에 대한 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죽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게 철학입니다. 사르트르는 거기서 끝났어요. 철학은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분석해 주는 데는 철학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거기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이 꼭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 next question은 전혀 대답을 못 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는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아지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야말로 그렇게 하던 우리가 누군가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이 불행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인생의 절망을 유일하게 대신해 주시는 분,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다 이렇게 모여들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절망을 대신하러 오셨고 지금도 대신해 주시고 앞으로도 대신하실 분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테니스 치는 것을 처음 시범을 보이는데, 한국의 대감들, 정승들을 초대해가지고 테니스를 시범을 보여드렸대죠. 그랬더니 그 정승들이 쭉 하고 도포자락 입고 갓 쓰고 이렇게 보다가 쯧쯧쯧 하고 혀를 차면서, 저 웬 고생들을 저렇게 하냐고, 하인들 시켜서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생들 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 돈으로 그 건강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신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차라리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신할 게 있죠. 물론 돈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이 좀 괜찮고 그러면요, 자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그 밤중에 누가 와서 내 가족을 해칠 줄 모르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을 경비를 갖다 붙이잖아요. 24시간 와칭 오버하고 경비를 서주시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겁니다. 또 가끔씩 집에 청소하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해 주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 계실지 몰라요. 그것도 누군가 돈만 주면, 컨트랙을 맺으면 나 대신 그 싫은 청소를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또 이 겨드랑이에 등에 도저히 내가 밀어낼 수가 없는데 때밀이를 시키면 내가 뜯으러 씻어낼 수 없는 때를 다 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과 제게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의 종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들,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저 쉽게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인생이 대신된 줄 알았다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터져나와요. 내가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드디어 받아들이고 그 대신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질고를 지시러 오셨고 징벌을 받으셨으나 그가 대신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생의 절망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대신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얘기들이죠. 삼성 재벌,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건희 회장 같은 분도 그 돈 가지고 그 재벌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의 막내딸, 사랑하는 막내딸인 뉴욕에서 번민과 그리고 디프레션과 그리고 사랑의 상처들을 겪으면서 참다 못해 목을 매 자살한 그런 케이스들은 그 재벌의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해주질 못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이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서 드락 딜러로,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멀쩡하게 학교 다니고 주일학교 다 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장로인 아버지인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아들의 속에 타락이 들어가고 그 관계가 다 오염돼 버리고 마약을 학교 복도에서 팔다가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 그걸 할 수 있게 대신 오신 그분 말고는, 거기다가 참 우리의 삶과 믿음과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고는 우리가 겨우 좋은 식당 가서 포크 앤 나이프나 썰면서 그 비싼 스테이크 먹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대신할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어느 1.5세 목사님이 묘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집집마다 어둠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이란 어둠이 있습니다. 도저히 애를 써도 그 절망을 내다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절망을 큰 담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 버리고 들어오면 그 절망 다 내다 버렸던가요? 아니, 들어오니까 더 깊은 절망이, 어둠이, 칠흑 같은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절망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성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게 기독교가 대신이에요. 이 단어, 오늘 이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성탄은 대신하러 오신 분의 탄생의 스토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 자기 독생자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지게 하셨도다. 복음은 대신입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헛소리하고 헛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신 질고를 지시고, 대신 아픔을 겪으시고,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겪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성탄의 밤에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우리 모든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스, 지저스, 예수. 그 이름, 대신하러 오신 분, 인생의 절망을 대신하시고 그 모든 무거움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그 무엇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영역을 대신하러 주신 분이시죠. 슬픔, 정말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학원 예배, 늘 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학원식을 하면서 그 관이, 시체를 담은 관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데 그 가족들 슬픔을 위로하러 오셨던 몇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내려가는 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겠죠. 그런데 머리가 어느 쪽이야? 이쪽인가? 저쪽일 거야. 그분에게는 그 관이 내려가는데 머리를 이쪽에 두느냐 저쪽에 두느냐에 관심이었어요. 슬픔은 위로하러 왔지만
그러나 거기 쓰러져 울고 있는 자기 자신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40대 초반의 젊은 엄마가, 자기의 육친의 엄마가 떠나시는 그 광경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 입에서, 엄마인 자기 입에서 자기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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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해라고 슬퍼하는데, 그게 우리 슬픔을 누가 대신 진다는 거 참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대신 같이 울으세요. 저희 기독교 사랑합니다. 이 복음 사랑합니다. 이 예수 너무 잘 만났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분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대신 우리의 절망을 대신 지시는 그분, 슬픔을 대신. 집안에 카펫이 낡았으면 다 뜯어서 갖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아이가 똥기저귀 많이 쌌으면 그것도 꿀꿀 말아가지고 갖다 버리면 그만이에요. 새 기저귀 사면 되죠. 집안에 쓰레기가 많으면 그 쓰레기 다 봉지에 담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쓰레기 청소에 그 트럭에다 내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부패한 썩은 냄새들, 그 인간의 부패함, 그 사악함, 지긋지긋한, 때로는 지쳐버린 그 인간의 악과 그 모습들, 그걸 쓰레기 봉투에 담아다 갖다 버려요? 어떻게 갖다 버려요? 아무리 갖다 버리고 싶어도 오히려 더 쌓여지는 그 쓰레기들, 죄와 역겨움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쓰레기들, 그 질고를 대신 지시고 그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우리의 허물을 인해 우리의 평화를 위해 대신 지셨어요. 대신 그 쓰레기, 그 죄의, 악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들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아예 없다 하시게 그 죄를 말살시키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워진 쓰레기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집안에 쌓일 필요가 없게 하시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시는 이 예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속,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속했다는 거예요. 다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자가 앞에 붙어서 내가 아니고 대신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셔서 대신 속해 주셨다는 거죠. 치를 값을 치렀다는 것을. 전가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 전가라는 말은 누구에게 대신 그걸 옮겨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the transferring of iniquities, 이 죄와 악을 트랜스퍼링 할 수 있도록 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대를 이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오늘 우리까지 계속 그 죄가 전가되고 전가됐는데,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전가 받으신 죄를 주님이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독, 번민 누가 대신해 주고 있어요? 바라고 바라지만 바랄 때를 바라야지, 아무리 바라야 될 수가 없는 대상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 번민, 불면, 고통. 제 아내가 갑상선으로 10여 년 전에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때 불면증이 상당히 심했댔어요. 겪어본 분은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다가 문득 깨면 제 아내가 옆에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앉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안하네, 나 혼자 쿨쿨 자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라도 자니까 너무 다행이죠. 당신이라도 자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당신 자는 걸 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게 우리가 기껏해야 위해준다는 말,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부부간의 사랑 표현이지만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존재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사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을, 불면증을, 고독을, 번민을 씻어주시는도다. 다 씻어주시는도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픔과 걱정이 가득 차고 내 마음이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의 짐이 풀렸네. 내 모든 삶의 짐이 풀려버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사랑의 갈보리.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같이 하십시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예, 대신 지신 십자가,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 대신, 내가 스스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슬픔, 그 질고, 그 사망, 그 죽음, 영원한 형벌, 그 몸으로 대신 지신 분,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그리고 성도는 누군가의 그러므로 대신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 대신 누군가, 나 대신 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 대신을, 나의 대신하셨음을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이제는 나 대신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대신으로 우리의 컨셉이 바뀌죠.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존 더 배프티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은 빛이 아니요, 그는 빛이 아니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 온 자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세례 요한처럼 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어둠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생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못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닌데 빛에 대하여 대신 증거해 주는 사람들. 우리는 백혈병에 걸린 소년 17살짜리 두고 제 사무실에 달려왔던 어느 한 아버지의 비통한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가정을 대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대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대신이 되어줄 때 이 땅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몇 주일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 뉴욕의 지하철 한가운데서 한 기석 씨라고 하는 50대 한국 남자분이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뒤에서 흑인 한 분이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 상을 보면 그분이 그 철로 위에서 22초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벗어나지 못했어요. 열차는 달려오는 저쪽에서 오는데 22초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딱딱딱딱딱 22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거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뛰어들고 옆으로 굴러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문 기자 한 사람은 특종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미국 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오히려 18명인가 28명인가 하는 분들이 그 전차역에 서 있었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휴대폰을 꺼내서 그걸 찍기에 바빴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대신 지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덮여지고 관심조차 없어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게 됐어요? 주님은 나 대신 오셨는데,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약 11년 전, 10년 전 트윈 빌딩이 9/11에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뉴욕의 소방대원들 344명이 산소통 메고 마스크 쓰고 소방대장들을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서 이 파이어맨들 344명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누군가를 대신 살려주기 위해서. 뻔히 위험한 거 알면서 묵묵히 들어가던, 그게 제가 보기엔 미국의 힘이에요. 기독교의 힘이에요.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힘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뉴요커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344 heroes. 344명의 영웅들이라고.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대신해 줄 길이 없습니다. 절망과 누군가의 고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님 대신에. 두고두고 생각하는 10여 년 전 새벽 3시에 받았던 전화, 이미 천국에 가신 권사님이지만 그분이 저한테 새벽 3시에 전화하시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지금 몇 시요? 그래서 새벽 3시인데요. 그래요, 알았시다, 주무시오 하고 전화했습니다.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누군가 고독이 대신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화할 때 한 군데도 없어도 내 담임 목사만은 그 새벽 3시에 전화를 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봐도 꾸짖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줄 믿고 전화하셨던 거예요. 주님 대신에 3시에, 새벽 3시에 그 한 80 넘으신 권사님의 고독의 자리에 주님 대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주님 대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주님 대신 위로를 드릴 수 있고, 주님 대신 섬김을 베풀 수가 있고. 어제 새벽에 야베스 기도에 베트남 여인과 한국 남자 사이에 태어난 김상일이라고 하는, 베트남 이름으로는 쩍쩍 하는 분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김상일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간증도 하셨습니다.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르는 라이따이한, 이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 전쟁 중에 군인과 기술자들 사이에 낳은 이세들인데, 낳아놓고는 전쟁이 끝나면서 이 남편들이 다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다시는 연락도 끊겼어요. 5,000명, 10,000명이 된다는 이 라이따이한들이 절망과 분노에 차왔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분은 어제 하는 말을 보니까 자기가 출생한 자체가 한국 군인에 의해서 베트남 여자였던 어머니가 겁탈을 당해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자기라고. 분노죠. 사르트르의 고백처럼 출생에 대한 의문이에요. 삶의 길을 무슨 책임을 지고 이 모양이 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책임에 대한 의문이에요. 가치에 대한 의문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문들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짧게 말하면 그는 자기의 그 비참한 삶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대신자이신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분이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눈물도, 그 질고도,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그 한도, 그 절규도 다 대신해 주셔서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자기 같은 라이 따이한들의 분노를 월남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노이에서부터 사이곤까지
지금 엄청난 선교사를 뛰고 있는 바로 그 존재들. 더 이상은 나 대신, 나를 좀 대신, 나 대신 행복을 가져오고, 내 대신 좀 이것 좀 해주고, 나 대신 내 마음에 뭘 주고, 아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대신하여. 이혼을 하려고 벼랑 끝에 서 계신 부부가 혹시 계십니까? 그거 고통이겠지만 간단해요. 너와 내가 이혼함으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너와 내가 이혼함으로 우리의 자식들, 이 2명, 3명 이 자식들이 일생 동안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슬픔을 지고 질고를 지고 고통을 지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그 무거운 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부부간의 그런 위기 정도 벗어나면 돼요. 내 자식들의 질거와 그 눈물과 절망의 세월을 대신해 주기 위한 사명 하나로 다시 합쳐져서 또 살면 돼요. 내 자식들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에 22분이나 되는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새로 지난 교인총회에서 다 뽑히셨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안수 집사님들 명단을 22분이나 되는 분을 쭉 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번 서베이가 가도 저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고 리턴하고 리턴하셨던 여러분들이 거기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에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짐을 대신 지고, 목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민족을 살리는 대신 짐 대시고, 이 부흥하는 교회 이사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교회의 미래의 리더들이 되는 건,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짐을 내가 주님 대신에 져보겠다고, 그 메시지를 느끼면서 참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여러분이요, 저 코네티컷에서 27명이 그 아이가 총을 발사해가지고 27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유치원, 국민학교 1학년.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나중에 보니까 11발의 총탄을 맞았어요. 그 나이 11발의 총탄을 맞고 있는 오늘의 이 비극,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울 수밖에 없었던 broken heart, 찢겨진 가슴.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이러니 저러니 뭐 관심 가고 할 일 많겠지만 한 교회가, 성도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교회들과 이 나라가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2세들을 살려내야 돼요. 저들을 그냥 저 총탄의 11발 앞에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신하러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 대신하러 사는 삶, 그것이 성탄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나 대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 대신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의 견고한 벽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관심 둘 때 관심을 두고 신경 쓸 때 신경을 쓰고, 지금 주께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대신의 자리에 서 주신 것을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로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제 이 민족을 대신하고 이 나라를 대신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대신하고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